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벌써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함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암탉이 알을 품듯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큰 복을 받으며 좋은 일들만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인교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며 목사님의 영역과 체력과 영역이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일 출국한 남수현 집사님, 신명희 집사님 선생님께서 미국과 캐나다를 기독교 학교 탐방차 떠났습니다. 모든 일정도 안전하고 유익한 여정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6학년 학생 모두를 낯선 타국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큰 희망을 품고 새 사람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 호흡이 끊어진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동참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총을 깨달아 그것은 죄사함의 은총이요 구속의 은총이요 모든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모든 사람과 나누며 전하는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전인교회에 속한 환우들과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인 신영규 집사님, 우필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만나는 모든 위기의 순간을 인내와 끈기로 넘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종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지나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도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지혜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벌써 이제 14일, 오늘이 14일이니까 2주가 다 지났는데 여러분 이 2주의 2018년의 시간들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행복 안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후회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혹시 뭐뭐 하면서 날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한 말로 인한 후회, 판단에 대한 후회, 또는 선택에 대한 후회, 그런 아쉬움, 또 때를 놓친, 그 때를 잘 내가 활용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 또 과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후회, 아쉬움. 불과 14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올해에도 그런 후회와 아쉬움 속에, 미련 속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후의 시간은 정말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미련하기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과 내일 그런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에 이런 글귀를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정말 오늘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이 스티븐 잡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설명해 준 말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전 이 설교를 종종 여러분하고 같이 나눕니다. 특히 이 새해에 시작하면서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몇 설교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올해도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또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딱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24시간을 어떻게 지내실 것 같습니까? 어제 내가 오늘 딱 하루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라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대한 막연한 확신 때문에 어제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사실까요? 아니면 난 오늘 24시간 이후에 이 땅의 삶은 끝이야 라고 했을 때의 24시간을 어떻게 사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헬렌 켈런처럼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한 달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의 한 달은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한부 인생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작년처럼 살까요?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그 시간 달력에 나를 하루하루를 지어가며 그 디데이를 내가 죽는 날을 채워가면서 사는 그 시간 어제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더 값지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목숨을 걸고 허비해왔던 그 삶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살아도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산다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도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삶을 살며 후회스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노엽게 하는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하여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달만 남은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얼마나 알차고 값지게 살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전과 다르게 살 것이고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소유가 점점 늘어나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과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함으로 죽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편할 대로 살겠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점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지한 인간들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 후에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여도 말씀과 무관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대로,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다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천국을,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삶,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인간을 종교적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궁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죽지 않을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돈을 쌓으려고 하고, 더 안전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꾀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떠한 사상과 과학과 문명과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도 학문도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사함을 주시려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의 권세,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증명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 자격을 얻는 훈련이고 연단이며 테스트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이 따려고 하면 거기서 5년 동안의 영주권을 가지고 5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 영주권 얻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영주권 얻기 위한 또 과정이 있고, 그걸 세금을 열심히 내고 또 그 미국 살기 위한 그 조건들을 잘 갖추고,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가지고 한 5년을 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도 진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이 되면 시민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미국 시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다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천국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에 합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우린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인데 그걸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의 시민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뭔가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죽음 이후의 삶의 결정은 재수가 없습니다.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가오니까 그 긴장감이 없어요. 그 소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준비 잘하여서 그 과정에 통과하기 위한 삶이지, 이 땅에서 뭔가 영화를 누리고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듯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천국 시민 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기준, 천국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종종 원래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제 마음의 것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갈 바를 모르고 뭐가 진짜 가는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혼란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오직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이 아하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세상의 흐름과 기준이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아하면 아하고 어면 어고
거기에 토를 달고 핑계를 달고 나의 논리와 나의 이유를 다하는 삶의 형편을 다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게 제 마음의 올해를 향한 정말 우러나오는 고백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잘 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말씀 중심으로 정말 그냥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 실천하는 자의 삶을 좀 한번 더 살아봐야 되지 않은가. 이게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막 너무 그렇잖아요. 어지럽고 혼란하고 막 문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정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다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간 사람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 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진리,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이별을 의미하지만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이다라는 것,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다라는 것.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전부인 양 살고 죽음이 존재의 끝인 줄 알고 죽지 않으려고 두려움 속에 걱정하면서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며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죽음을 부인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야 할 곳을 향해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점의 연속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선이라는 것은 그 선택한 순간순간들이, 점들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의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무엇이든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할 수 없는 선택은 자유이나 그 선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에 의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이 결정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선택이 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하여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처럼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함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는 이 진리 앞에 정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막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오히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자유한데 그 진리 앞에 두려움이죠. 죽음 앞에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 진리 앞에의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을 갖게 하는 그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할 때 미녀는 괴로워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산다라는 것.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만 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리도 미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기준 삼아 타락한 세상을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받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지 변화하는 세상에 진리를 대입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본주의고요. 변화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삼아 타락하고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영향력을 변화하는 이 세상에 여전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기신, 자기 욕심, 이기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놓았을 때 닥칠 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오늘 이 시대에 맞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지내온 우리의 삶, 그렇게 지내온 한국교회, 더 큰 부흥이 있습니까? 더 큰 타락이 있습니까? 더 큰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안전과 도로망과 먹거리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더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가는 그 교육의 방법으로 간 그 자녀들 지금 행복하냐라는 거죠. 행복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켜본 저로서는 만족보다는 후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면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버둥거리면서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분주하여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 자신의 소유와 자존심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세상적 쾌락과 성공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부를 쌓기 위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업적, 화려했던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그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하찮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목적도 없이 바쁘게 살지도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삶이 변한 자들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복잡한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방만 바꿔가지고 자기 집에만 가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여기 오면 연예인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과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고민, 그런 갈등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이들의 삶이 변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전환된 삶은 자기중심적인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삶을 살던 자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찾던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길을 넉넉히 가는 겁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이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의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자궁 안에서의 9개월입니까? 아니면 자궁에서 나온 그 생명의 새로운 삶 속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그래서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을 만큼, 죽은 만큼,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의 삶에 대한, 살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죽음 후에 삶을 준비하며 산다면 아마도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전과 다르게 살 것이고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좀 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확실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2018년 하나님께서 새해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 기회의 시간도 허송 세월로 후회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 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생명이 오직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안을 초래하고 불안은 우리를 허둥지둥하며 허비하며 시간을 후회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요 도약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희망이요 활력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과 축복을 2018년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그 집을 소망하십시오. 그 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진 건
다 이 땅에서의 소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동산, 동산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갖고 그걸 천년 만년 살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성경적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남을 탓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행복하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난방 좀 꺼주세요. 해도 후회가 남고 안 해도 후회가 남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게 좋지. 왜요? 어차피 둘 다 후회할 텐데.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반성을 하게 돼서 앞을 보게 하지만 안 하고 하는 후회는 미련이 돼서 뒤를 돌아보게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란 갈등 속에 살고 있다면 어린 왕자의 말처럼 하고 후회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할 일도 없겠거니와 나중에 죽음 앞에서 충성되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는 아쉬움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면서 내일로 미루며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았던 삶의 결과는 결국 후회하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후회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회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거지향적 기독교도 아니고 미래지향적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의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오늘의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에 주실 축복의 약속을 믿고 오늘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개신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니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실한 사람,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중에 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결국 언제 우리의 삶에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제가 이건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에게 책임받은 이 일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후회 없는 삶의 생각이요, 선택이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의 5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편 5절 7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돈을 모긴 모았는데 무슨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교통사고가 나던 누가 아프던지 그것이 훅 하고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어긋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 발버둥 쳐봐도 결국 그 재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영생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습니까? 그 재물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나를 알게 하셔서 헛된 삶, 후회하는 삶을 그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입니다.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입에 나오는 말들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내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선과 가식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원수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함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생각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에서 담대히 떠나 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사는 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경험과 알량한 자존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삶의 방식, 네가 누리고 있는 안일함, 네가 경험한 그 편안함, 그것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 2017년 동안 누리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2018년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삶의 방식은 날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나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고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과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삶을 떠나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인생의 경험, 새로운 삶을 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후회로 가득 차고 만족스럽지 않은 2018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정말 2018년이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도 후회함이 없고 감사와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두려움자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기쁨과 도전으로 행복하고 열매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심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풀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풀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신용석 권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김미락 권사님, 이승배 집사님, 최혜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수능을 준비하는 연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궁규진 이순덕 집사님 가정, 건강한 마음과 체질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은혜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2018년 새해 온 가족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심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박금혜 집사님, 이세용 천년, 이재현 집사님, 이용석 권사님, 남진웅, 허인 선생님 가정, 또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신영규 집사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하여 우리 신영규 집사님 딸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명애 성도님, 조용래 목사, 박지현 성도님, 안나의 사모, 김금동 목사님 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일헌금으로 예물 드리시고, 김미락 권사님 체육관 건축 헌금, 또 공경수 권사님 1,000번째로 장학의 예물 김미락 권사님, 조영래 목사, 최백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생각으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 앞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열매들을 가지고 각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삶으로 더 많은 열매로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제목으로 각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이 가정과 우리 각 일터 위에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정말 더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래서 가정의 창고가 늘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어렵거나 힘듦이나 고난이 없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장학의 예물로 또 체육관 건축 헌금으로 1,000번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교회 봉투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차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새해에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주일 성수가 정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원칙마저도 퇴색돼서, 그래서 그냥 필요한 시간 자기들이 시간에 드리면 되지,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이게 바뀐 거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 각 부서에 새로 임명된 분들이 계신데, 작년에 연임된 분들 말고 올해 새로 임명 받으시는 분들만 제가 잠깐 교회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남선교회 김미락 권사님, 제2여선교회 이명수 권사님, 또 교육부장의 권복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임명장 제18-1호 이름 김일학 권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제1남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8년 1월 1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인교회 담임목사 조형래. 이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대의 새로운 분들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개창현 집사님, 남진웅 성도님, 허인 성도님, 또 이세영, 또 우리 청년, 또 지금 추가로 김일학 권사님, 이승국 성도님도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아마 임명장은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개창현 집사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남진웅 성도님이신데, 그죠? 이게 프린트가 또 잘못됐네요. 허인 성도님, 이세영 성도님, 다 누군지 아시죠? 이세영이고요. 저기 허인, 남진웅, 그렇습니다. 임명장 제18-5호 이름 개창현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1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인교회 담임목사 조형래. 봉투 가지고 오세요. 네, 우리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남수현 신명희 집사님, 선생님, 그곳에서 정말 좋은 공부하고 있다고 종종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하여튼 두 분의 여정 굉장히 추운 곳으로 갔는데 추위 속에서도 유익한 연수를 잘하고 있고 오늘 아마 뉴욕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장형은 선생님하고 김은혜 선생님이 우리 3학년과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사이판 단기 영어 캠프를 거의 한 달 동안 4주간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엄마의 역할을 하고 선생님으로서의 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게 시골의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회인 게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곡사리의 부녀회에서 또 베트남에 또 이렇게 여행 가시는데, 우리 강순자 권사님, 김준숙 권사님, 박금래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네 분이 하고 총 18분? 18분 가시는데 교회에서 한번 식사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녀회 회장님이시죠? 우리 박근혜 주사님 잠깐 나오시면 제가 잘 다녀오시라고. 장로님 드리시죠. 제가 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진 집사님, 설악년 신천리에 살고 계시는데 아마 미국에 사시다가 또 이곳에 오셨는데 한국에서는 온누리 교회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유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지금 사이판이 아니라 미국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6학년 아이들 좀 격려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 또 내년에 유학 갈 학교들을 좀 봐야 할 일정이 있어서 이번엔 근데 짧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가지 또 좋은 송이도 내일 모레 다시 미국에 공부하러 갑니다. 또 갔다 올 때까지 여러분들 잘 혼자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 나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신영규 집사님과 또 오필순 성도님과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내려가서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